2009년 7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어제 땡범 성도님을 통해 오늘 분당 성도님 부부가 내려올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분당 성도님 부부가 분당에서 내려왔습니다. 남편 성도님은 오지 않으려고 하다가 아내 성도님이 마귀 방언을 받고 고침받아야겠다는 설명과 의지에 이끌려 초원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남편 성도님은 나와 같은 고향이었고 9살 후배이기도 했습니다. 알고 보니 내 초등학교 여자 동기의 동생이었습니다. 지금은 분당에 있는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교회에 다니기 전에는 땡범 성도님이 다니던 교회에 같이 다녔고 분당으로 이사한 후 지금의 교회를 다니는데 3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성도님은 내일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올라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아내 성도님이 분당에 올라간 이후 주간에 남편이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들으니 밤에 배달을 나갔는데 갈 때는 보도에 나뭇가지가 적은 것이 보여 밟고 지났는데 돌아올 때는 그것이 갑자기 눈에 크게 보이고 사람으로 생각이 되어 급하게 오토바이 핸들을 돌렸다가 다친 것이었습니다. 장단지에 몇 바늘을 꿰매었다고 했습니다. 아내 성도님은 그 일로 즉시 내려오라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런 사고를 낸 것 같다고 깨달았고 남편 성도님은 비가 와서 보호대를 하려는 감동이 왔는데 그것을 무시해서 사고를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야기를 하고 목양실로 돌아와 일을 보고 있었는데 아내와 땡땡다움 집사님 부부가 앉아서 성도님 부부와 함께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들으니 남편 성도님과 서로 간에 대화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 성도님은 성경을 자주 언급하며 깨닫고 아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말에 틀린 것은 없는데 성도님이 예수님의 인도와 은사, 능력을 배제하려 함으로 이야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도님은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말하고 아내와 땡땡다움 성도님 부부는 영적인 체험과 예수님의 인도를 이야기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은 예수님이 초원교회에 방문하신 분명한 정기로 말미암아 변화되었기에 예수님의 인도받는 교회임을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구하는 것임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와 인도를 받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기에 우리는 자기 포기, 곧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선지자와 사도들이 걸어간 십자가의 길을 목표하고 인내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인도받아 살기 위해서는 자기 포기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기도대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자기 포기와 예수님의 통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하나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하나인 것과 같습니다. 진짜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의 통치와 인도만큼 쉬운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스스로 결정하여 사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직접 통치와 인도받는 최상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감사하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권을 예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은 블로그나 카페를 전해보지 않고 아내에게 이끌려 생으로 왔기 때문에 이해되도록 많은 말을 해 주어야 했습니다. 성도님은 대화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달으며
기존의 생각이나 신앙의 틀을 깨야 할 부분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생각과 주장이 한 번씩 나오며 우리를 가르치려 할 때는 고통스러웠습니다. 남편 성도님에 대해서 방언 점검을 하려 했는데 예수님이 아직이라고 하셨습니다. 내일 하라고 할 때 하라고 하셨습니다. 2009년 7월 12일 주일입니다. 오전 예배가 시작되기 전 다른 성도님들도 의자에 앉아 기도하고 나는 10시에 강단에서 기도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한 지 10분쯤 흘렀을까? 오른쪽 회중 의자 쪽에서 방언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 듣는 방언이었는데 바로 마귀 방언이라고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했던 분당 아내 성도님이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속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마귀가 더 강화되는데 생각하면서 까만 눈앞에 나타난 무수한 검은 마귀떼들이 보여 연신 무기를 외쳤습니다. 계속 나타나 움직이는 마귀떼들을 향하여 무기를 외치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 분당 여성도님이 아주 큰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러시아어 같은 소리를 내면서 끝에는 꼭 땡기라는 욕이 들렸습니다. 성도님 앞자리에 앉았던 땡 성도님도 이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눈앞에 보여주는 마귀떼들이 분당 성도님의 속에 있는 마귀로 생각되어 더욱 공격하니 성도님도 나를 대적하듯 강력 마귀 방언으로 대응하는 듯 했습니다. 마귀 방언을 시작할 때 땡 형제님은 짧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성도님의 마귀 방언에 침해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땡순이가 그때 영안으로 보니 형제님 속에 있는 마귀가 마귀 방언을 하는 아내 성도님을 향해 박수를 치며 잘한다, 잘해 했다고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남편 성도님의 태도가 거슬렸습니다. 한쪽 다리가 중앙 통로 쪽에 튀어나왔는데다가 다리를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점심 식사 후 분당 성도님 부부는 얼마간 바깥을 나갔다가 들어왔습니다. 부부가 교회당에 왔을 때 땡 형제님에게 있는 마귀가 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둘째를 시키셔서 땡 형제님을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분당 성도님 부부도 형제님에 대해 둘째가 행하는 사역을 지켜보았습니다. 우리 가족도 유아실에서 지켜보며 기도했습니다. 사역 후 나오니 분당 아내 성도님은 교회 의자에 가서 따로 기도하다가 내가 앉은 의자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내가 예배 시작 전에 방언 소리를 듣고 제지하려다가 참았는데 이제는 말해야 되겠다 싶어 성도님은 방언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더니 왜 방언을 하지 말아야 해요? 했습니다. 성도님은 이미 지난번 방문 때 마귀 방언으로 점검이 되었지 않습니까? 마귀 방언을 하면 마귀가 강화되니까 하면 안 됩니다 했는데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우리 목사님에게 방언을 점검받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올라가면 목사님에게 방언 점검을 받으려고 합니다. 좋은 교회에만 예수님이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어느 교회나 계시고 각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시지만 초원 교회에 강림하신 삼위 하나님은 이 시대에 마귀에 쏘가 사는 사람들, 마귀 방언 받은 사람들을 분별하여 고침받고자 나오는 자에겐 긍휼을 베푸시어 치료하시며 방언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방언을 주어 방언 기도를 시키시면서 영안을 열어 예수님의 직접 인도 속에서 거룩한 군사로 추수할 일꾼으로 쓰임받는 교회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회복시키시며 모으는 교회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안을 통해 늘 동행하시며 친히 인도하십니다. 성도님이 이번에 다시 내려오신 것은 마귀 방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침받고자 내려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계실 이유가 없습니다.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성도님 부부는 가방 3개를 가지고 얼마간 묵을 요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낮부터 말은 그럴듯한데 실제 삶은 형편없는 것이 드러난 점, 또 그 교회에서 다른 성도님들은 여 성도님의 눈이 빛이 나고 얼굴이 좋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분별하기는 성도님의 눈빛이 강한 눈빛이고 말할 때와 가만히 있을 때의 얼굴색이 달라지는 편차가 아주 심한 점을 말한 것에 자존심이 상하여 일찍 유아실에 들어가 잤었습니다. 그때부터 밤사이에 남편과 함께 여 성도님도 태도가 돌변한 것이었습니다. 고침받고자 온 사람이 오히려 이제 와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인정치 않고 고집스럽게 하지 말라는 방언을 해버리고 내 말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제 낮엔 다니는 교회, 올해로 3년째라고 했는데 다니는 교회의 여 목사님에 대해 말했는데 목사님은 때로 영안이 열려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하는데 전도사, 강도사님 때는 성경 구절을 던져주는 예언을 성도들에게 해 주었는데 지금은 예언 사역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축기 사역은 행한다고 했습니다. 방언 통변의 은사는 받았는지 알지 못하며 행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초원교회에 왔을 때 출석교회 성도 중에 자신의 귀에 거슬리게 방언하는 분이 있어 목사님에게 좀 분별해 주셔서 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씀드렸지만 목사님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자신이 거슬린다고 한 성도 이야기를 할 때 아내와 함께 같이 자리한 성도님들에게도 마귀 공격이 있었는데 본인 역시 마귀 방언임이 드러났을 때는 내가 내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만 보고 말했네요 했었습니다. 분명 마귀 방언을 인정하고 다시 초원교회로 남편까지 데리고 온 분이 예배 후에는 자신의 방언이 마귀 방언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마귀 방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니 마음이 우울해진다며 믿지 않고자 마음을 돌려먹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낼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마귀를 물리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사역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역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아니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키시지도 않을 뿐더러 고의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시험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긍휼을 베푸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블로그를 보고 카페를 보고 모든 내용에 동의하고 초원교회에 계신 삼위 하나님을 사모하고 인도받고자 하는 순종의 마음으로 와야지 단순한 방언 점검이나 은사나 능력 체험으로 오는 분은 초원교회에 와도 예수님의 대답을 들을 수 없고 사역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 부부는 멀리서 왔지만 자존심과 교만한 마음을 가졌기에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기회, 구체적인 점검과 사역의 기회, 마귀 방언에서 구원받을 기회마저 스스로 포기하고 가버렸습니다. 소문만 듣고 호기심으로 온 사람들, 자기 위주의 세속적인 삶을 살며 출석 교회와 목사님을 예수님보다 더 따르고 남편을 예수님보다 더 무서워하는 사람, 자기 주장과 열정이 강한 성도, 기존의 신앙 형태나 방식에 집착하는 성도들의 경우는 결국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초원 교회에 적응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